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의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거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아멘. 1절에 보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책망을 계속 받지만 목이 곧아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않는 사람은 결국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할 것이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계속 저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출애굽기 33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또 33장 출애굽기 33장 3절에도 보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앞에 푸른 기둥, 불기둥이 저희들을 인도하고 매일 만나를 내려주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마시고, 그런데도 그들은 목이 딱 곧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마음을 완고하게 한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다 애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마음이 완고하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다. 다 죄 짓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도 계속 마음이 완고해지고 목이 뻣뻣하게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면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이 다 죄를 지었는데 오히려 다윗이 더 흉악한 죄를 지었죠.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할 때 즉시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자꾸 그냥 변명하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버림을 받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다, 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납니다, 나. 그래서 이 모습이, 이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때가 묻고 죄가 묻고 굳어진다 하는 걸 기억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마음이 나도 모르게 굳어지지 않도록, 완고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의인이 많으면 참 백성들이 즐거워합니다. 악인들이 권세를 잡으면 고통을 당하고 탄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은 누굽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죠.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만 의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 즐거움이 넘쳐요.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냥 내 생각이 가득하게 되면 그냥 내 속에 악이 꽉 차게 됩니다. 그러면 기쁨, 감사가 사라집니다. 기쁨, 감사가 없다. 내 속에 하나님이 아닌 나로 꽉 차 있구나. 내 생각으로 꽉 차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3절에 보니까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그래요. 지혜와 창기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창기.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생각이겠죠. 그럼 창기는 뭐겠어요? 창기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말해요. 내 생각. 세상의 영, 하나님 없는 생각, 뱀이 우리에게 하는 그 말, 그게 창기인 거예요. 창기. 그걸 창기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이게 성경은 이 육체적인 연합을 빌어서 영적인 연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지체가 나오고 창기의 지체가 나옵니다. 창녀의 지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죠?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속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 몸이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너희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럼 창녀는 뭐겠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없는 생각, 뱀이 주는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주장해버리면 우리는 창녀의 지체, 창녀의 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녀라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분 딴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 없는 생각, 뱀이 주는 그 생각, 세상의 영을 가리킵니다. 육체적인 연합을 빌어서 영적인 연합을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보니까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시나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라고 그래요. 뭐 육체적으로 여러분 뭐 그런 관계를 가진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진짜 한 몸이 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육체적 연합을 빌어서 영적인 연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어서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느냐 마귀의 사람이 되느냐는 무엇이 달려있다고요?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지금 품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마귀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지금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마귀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다른 죄는 몸 밖에 있는데 음행의 죄는 자기 몸의 죄를 짓는다 그래요. 그럼 모든 죄는 자기 몸으로 짓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누가 때리고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것도 다 몸으로 짓는 죄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다른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행의 죄는 자기 몸의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육체적인 연합, 이걸 빌어서 영적인 연합을 설명합니다. 내 속에, 내가 지금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도 있고, 마귀가 거하는 악령의 소굴, 강도의 소굴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바로 들여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여러분,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느냐,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지만, 내가 지금 뱀이 주는 생각, 내 생각,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창녀의 몸이 되고 악령이 거하는 그런 소굴이 되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다. 무덤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버지를 즐겁게 하여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즐거워하신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지만, 창녀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는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없는 생각을 다 품고 있습니다. 뱀이 주는 생각, 하나님 없는 생각, 그걸 품고 있으면 모든 걸 잃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겠어요? 신앙생활은 딴 거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뭐 딴 거 우리가 지켜야 될 거 많이 있죠. 건강도 지켜야 되고 돈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될 게 많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건 뭐냐?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 근데 우리는 다른 거는 열심히 지키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마음은 잘 안 지켜요. 마음은 그냥 내버려 둬요. 그래서 온갖 짐승들이 들어오고 강도가 들어와서 내 마음을 더럽히고 짓밟는데도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그냥 짐승이 들어오고 노숙자가 들어와서 집을 엉망으로 만들면 우리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쫓아내지 않겠어요? 근데 인간들이 어리석게도 자기의 마음속에 짐승이 들어오고 막 강도가 들어오고 하는데도 오히려 불러들이더라고요. 문을 활짝 열어놓고 불러들인다. 이게 인간들은 죽고 사느냐, 영원히 죽고 영원히 사느냐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을 지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인간들은 다른 것은 다 잘 지키는데 마음은 안 지킨다는. 마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목이 뻣뻣하게 굳어지고 마음이 완고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에 막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말씀이 들리거든 빨리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이 속에 하나님 없는 생각, 악한 마귀들, 영들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건, 여러분, 악한 마귀들, 이 뱀의 소리는 자꾸 이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이 말씀이 들리면 그건 자꾸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은 자꾸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 예.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훈련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고 하나님 없는 생각들은 빨리 쫓아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4절에 보니까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 정의로 다스려야 나라가 견고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도 다 각자의 영역에서 왕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한다 그러죠. 우리도 다 각자의 영역에서는 왕입니다. 왕. 그래서 우리도 정의로 각자의 영역을 다스려야 내 마음도 다스리고 가정도 다스리고 내가 있는 그곳을 다스려야 돼요. 그럼 이 정의는 뭘까요? 미시파트인데 이 정의가 미시파트, 판단, 심판, 통찰력, 법도, 방식, 풍조 뭐 여러 뜻이 있어요. 이게 미시파트. 그래서 이 미시파트는 하나님의 그 성품, 속성 그것을 이 미시파트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죠?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죠.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대접받고 섬김받고 큰소리 치는 게 아니고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시고 당신의 목숨을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본받아서 항상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종처럼 섬겨야 된다. 섬겨. 가정에서 아버지가 감 지르고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약한 아버지가 돼요. 약한 아버지. 섬겨야 됩니다. 그렇죠? 애들을 섬겨야지. 애들을 먹고 부려먹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섬길 때,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가정도 견고하게 선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그러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는,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한다. 쥐어짜는 걸 말하죠. 섬김을 받고 대접받고 큰소리치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면 나라가 망한다. 내 마음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내가 있는 그곳도 교회도 무너집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 낮아져야 돼요. 겸손히 종의 자세, 섬김의 자세로 우리가 섬길 때 내 마음도 가정도 교회도 내가 있는 그곳도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아첨하는 것.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아첨하는 것은 왜 그러냐? 그 사람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앞에 딱 거물을 치가지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아첨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항상 아첨의 소리를 좋아해요. 책망하는 거는 듣기 싫어하고 아첨의 소리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이 아첨의 소리 누가 맨 처음에 하죠? 뱀이 하죠.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아첨의 소리가 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그래 그 소리를 덜렁덜 듣더라고요.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듣고. 그럼 여러분, 아첨의 소리는 뭐겠어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소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소리, 기도하지 않게 하는 소리, 하나님을 붙들지 않게 하는 소리,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소리,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는 소리. 그건 다 내 속에 지금 뱀이 아첨하는 거예요. 아첨. 근데 인간은 그 소리를 잘 듣는다는 거예요. 잘 들어요. 예. 하여튼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는 전부 다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아첨의 소리다. 그건 들으면 내가 거물에 걸린다. 올가무에 걸린다.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게 지금 나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냐, 나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냐, 나로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냐, 감사하게 하는 것이냐,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렇자면 이건 아첨하는 소리구나. 나를 그물에 걸려서 망하게 하는 소리다. 듣지 말아야 됩니다. 새가 그물을 보면 확 날아가듯이 우리는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늘 여러분 오늘도 마음을 잘 지켜서 늘 하나님의 이 음성, 하나님의 생각, 말씀만 자꾸 붙드시고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6절에 보니까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은 자기 스스로 올무를 만들고 그 올무 속에 걸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빠지게 하려고 구덩이 파면 자기가 그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심은 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여러분 악을 심거나 뭐 저주를 심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걸 내가 거둡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 17절에 보니까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더라.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니까 복이 떠나더라. 근데 우리는 예사로 그냥 막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 저주가 자기한테 다 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 입에서는 저주가 나오면 안 됩니다. 남 욕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면 그건 내가 다 받아요. 남이야 뭐 나를 욕하든 말든 절대 우리는 축복이죠. 축복. 왜? 내가 그걸 그대로 거두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축복하시고 축복. 복을 심고 선을 심고 의를 심고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복을 심어야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어쨌든 마음속에는 우리가 좀 뭐 안 좋은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입으로는 계속 여러분 축복하시는 그 복을 그대로 거둡니다.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사람이 의인이죠. 그러면 인간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간을 바라보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아주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지만 또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 그래요.
가난에는 물질적 가난도 있지만 영적 가난도 있습니다. 영적 가난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이 생명과 복이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가난합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볼 때는 저 사람도 영적으로 결핍이 있어서 저렇구나. 그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간을 안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 죄인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럼 자기 마음이 안 들면 계속 그냥 막 미워하고 정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역시 죄인이니까 불쌍해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지났는데 이 마음을 잘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안식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잘 지키세요. 겸손히 주님만 붙드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의지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